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오늘 그 여행의 마지막 대단원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바울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하는 이 사도행전에 저는 이 결말에 대한 모든 함축적인 본문을 하나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요. 아마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울과 같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이 구절에 함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동격으로 나옵니다. 동격. 내가 달려갈 길은 뭐요?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삶의 길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달려갈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그 길,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 조금도 뭐하지 않겠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바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연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취직하면 몇 살이 되면 정년 퇴임을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길,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의 길은 언제가 끝이다고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돌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병이 나도 안 고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모든 그 힘의 원동력을 어떻게 쏟고 있는가, 또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 그죠? 그 증언하는 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라서 로마로 향하던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이 모든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니, 또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은 바울의 일행 전체를 또 얘기하기도 하죠. 작게는 바울의 일행 전체, 크게는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올랐던 그 모든 유라굴라 폭풍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냐고 그 모두 다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군인 한 사람만 붙이고 따로 좀 편안하게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구의 배려겠습니까? 바로 백부장의 배려겠죠. 배에서도 풍랑에서 살아남으려고 배를 떠나려고 하는 그 죄수들을 죽이자고 할 때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백부장의 배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사흘 후에 배에서 내리고 그렇게 또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죄수로 잡혀있는데 또 유대인들을 또 손님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상황, 영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끌려가는 길이 예수님처럼 물론 바울의 길이 그렇게 편안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채찍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바울은 이겨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러 가는 이 증언자의 길에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붙들려 있는 상황 속에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에요. 장로들부터 유력한 사람들 모아서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계속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 내가 너희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지 않냐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그래서 이 형제들아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의 신앙을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이 안에 녹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세가 많은 그 오경에 있는 율법에 있는 오경이라고 하면은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경을 얘기하고 옛 선지자들의 얘기들은 연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척한 일이 없다. 없는데 너희들과 똑같은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받았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를 죄수로 몰았다. 그래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다 함으로 석방하였으나 로마의 법정에 가이사라에 갔었죠. 또 예루살렘에도 재판을 받았죠. 예루살렘에서도 받고 가이사라에도 받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에게서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석방하려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석방시켜 주려고 했지만 바울을 계속해서 고소를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 로마 행제에게 상소하였다.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지금 절제절명의 그 판단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이 사람들은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만약에 판정이 나게 되면은 그 보내신 자를 죽였기 때문에 왕이 보낸 자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대역죄죠. 살아남을 수 없는 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선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해줄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요? 이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미 판정을 내렸거든요. 어떤 죄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길어야 120년밖에 살지 못하고 120년을 살고 나면 모두 심판받을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이 그 죄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전부터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는 것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아니면 자신들은 여전히 죄 없는 선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은 이해를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도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굳게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굳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전하는 이 사람을 굳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래서 로마인들은 신문했지만 석방하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저 무죄 판결을 받고 싶은 거지. 자, 바울의 무죄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석방되는 것은 예수의 진실성이 확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는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감수했다. 그리고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이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수의 복음이 진실이 되고 예수의 복음이 진실이 되면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자, 이 얘기는 언제 들었습니까? 모세도 들었죠.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려냈을 때 광야로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나왔냐? 거기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정말 잘 살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려왔냐? 똑같은 소리를 지금 듣고 있죠. 모세와 같은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과도 그렇게 비교를 하고요. 또 모세와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너희들을 불렀다. 사울 후에 이 높은 사람들을 지금 불렀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바로 이 소망을 얘기합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 바로 죽은 이후의 부활, 심판 이후의 부활, 심판받지 않을 자격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해요. 내가 이 사슬에 매인받아야 된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형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민족들을 구하려고 내가 매인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매인받은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도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자, 지금까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가 전하는 복음, 네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어딜 가도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그것을 듣고자 하여 내가 왔다. 우리가 한번 듣고 판단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언제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일단 돌아갔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한 그 날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우리 주일날 1시간만 해도 막 난리 나죠. 설교 1시간 넘어가면 막 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지금 한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죽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낚시꾼들이요, 낚시 바늘에 미끼를 메고 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만 잘못해라. 너 말 한마디만 실수해라. 내가 그러면 너를 죽일 그 꼬리를 잡겠다라고 하고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끝나기만 해라. 내가 빨리 갈 거다. 지금 그 마음으로 끝나기만 해라. 그리고 오늘 말 한마디 잘못 실수하면 반드시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또는 오늘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나중에 맞추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한번 따져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자,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섭리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말 한마디 실수라도 어떻게 잡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듣게 되죠. 열심히 듣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믿는 것은 그거는 그냥 맹신이에요. 맹신. 듣지 않는 맹신.
그래서 듣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가 믿는 사람도 생기고 안 믿는 사람도 생기니까 이제 둘이서 이 두 파가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뭐라 흩어질 때에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웅성웅성 하다잖아요. 웅성웅성 하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둔하여져서 여기서 그냥 보기 좋게 우둔하여졌다, 미련하여졌다, 또는 무식해졌다, 무지해졌다, 모든 표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둔해졌다는 얘기예요.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이거는 다른 부분 아니고요. 우리가 겨울철에 추워서 옷을 많이 껴입게 되면 둔해지죠. 자, 그렇다면 이 둔해진 옷은 뭐에 비유가 되냐면 죄요. 우리 몸에 죄가 득지 붙어버리니까 우리 몸에 죄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몸이 둔해지는 거예요. 지금 살찌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둔해졌어요? 죄가 머릿속에 꽉 차니까, 죄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의를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둔해졌다, 미련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귀로도 둔하게 듣고, 눈은 아예 감은 채 있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우둔함이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 우둔함을 내가 벗겨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그 둔함을 벗겨내고 우리 마음속 깊은 데까지 들어와서 자리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너희들이 둔하여져서 듣지도 않으려고 보지도 아니하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 가져가겠다고요? 이방인에게 가져가겠다.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체의 계열은, 계파는 다 없애고 뭔 계파만 남았습니까? 믿음의 계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해가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이제 탈출하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해방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를 지배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똑똑하다. 이스라엘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우상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빼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단지 이스라엘의 이념,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족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한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원수와 함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수와 함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 불쌍한 사람에게 밥도 주지 않냐고 옷도 입히지 않냐고 씻기지도 않는 바로 학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잔인하게 합니까? 맞잖아요.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면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쌍하거든요.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 가거든요. 영접받지 못하면 심판받거든요. 학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동물 학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동물 학대에는 마음이 쏘여 있지만 가족과 형제를 학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들이 그래도 대부분은 지금 함께 믿음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한쪽짜리,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뉴스에 나오는 동물 학대 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고 내 가족을 학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흥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귀는 있고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어디다가요? 이방인은 뭡니까? 개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개라고 했어요. 개에게 던져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텔레비 선전 나오잖아요. 늦게 일하고 퇴근하고 오는데 아들도 안 반겨주고 남편도 안 반겨주고 아내도 안 반겨주고 누가 반겨줍니까? 개가 반겨줘요. 그랬더니 네가 왜 사람이 못 먹는 걸 먹고 있냐? 내가 사람도 못 먹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선전하잖아요. 지금 동물 애호가들한테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 그딴 거 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못 먹는 걸 먹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도 못 먹는 걸 주겠다라고 텔레비에서 선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선전을 보고 나도 저거 우리 개에게 먹여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먹여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개에게로 보내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간 제수 바울이 지금 세를 얻어서 살고 있네요. 셋집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들을 자기 민족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개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죠? 더 넓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보다도 뭐요? 내 형제들을 우선 먼저 구하기 위해서 또 내 형제들을 지금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부터 같이 한 집안에서 싸우는데 무슨 일이 잘 되겠어요? 네 집안에서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보고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교회 오라고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자꾸 사고 치는데 교회 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간 까닭. 바울이 로마에 간 까닭. 31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까지 갔다면 죽음의 무턱까지 간 거예요. 물론 자기는 로마의 무죄라는 것을 선고받지만 자기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자기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것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조금도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한마디에 31절의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31절의 이 마음으로 20장 24절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이제 본업으로 생업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입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쓰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때 참으로 거침없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 거치는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발걸음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이 삶의 길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예수 서당교회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력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제자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찬송은 복음송 주가 보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 삶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결단하고 계시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머리 위에와 이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세워놓은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